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며 안진매기가 일어나며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이게 진정한 능력일까요? 정말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가 필요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죠. 능력은 은사가 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저도 은사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칫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은사만 사용하려고 하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왔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은사가 필요하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입니까? 남을 섬기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못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입니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은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은사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아는 데서부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이런 일을 하게끔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웠어요.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그 벌떡 일어났거든요. 왜 깨웠냐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정말 피곤해서 잤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더니 또 잤어. 또 깨어서 또 기도하고.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기도하기를 더 많이 원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기도하라는구나. 전도도 아니고 남을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맞아. 이제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시 기도의 중심을 둬야 되겠구나. 항상 그 마음은 있었거든요. 기도의 중심,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울 수 있을까? 강력하게 깨웠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서 이랬어요. 어떤 사탄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뭐 놀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고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고통이 보이는 사람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풍성한 일, 잘 되고 여러 우리의 상황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능력 있는 자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며 안전병기를 일으키며 보지 못한 자를 눈에 뜨게 하며,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앞서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기에서도 지금 욥이 정말 잘 나가다가, 그리고 또 욥이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희생하면서 섬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까지 왔어요.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 세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엘리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욥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 욥의 고난에서 건져내려고 그랬었냐면 말씀으로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욥하고 이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아느냐? 이런 걸 아느냐? 저렇게 아느냐?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이제 그때 당시에서 이 석극들에게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모른다라고요. 욥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거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지한 자래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그래요.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기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너무나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서도요, 욥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고난에서 건져내려고 하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욥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는 뭐만 보였냐면요, 고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의 세 친구들까지,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뭐만 보이냐면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서 나오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욥을 향한 그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은 뭐죠? 시험이잖아요. 고난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 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 지금 이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한 번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만 알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게 나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행동되어지거냐, 남이 보니까 와 좋아, 나도 따라서 하자. 남이 저래, 나도 저러자. 남이 은사가 많이 있어, 나도 저러자. 뭐 하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맨날 따라다녀. 자기 일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뜻,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에게 원하는 그 일은 보지 못하니까 자기 일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목회도 눈에 보이게 누가 좋죠? 붕한 사람이 좋잖아요. 큰 교회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저도 그랬죠. 하나님, 나도요.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짐 딱 발라가지고 이건 내가 이렇게 찍어 다녔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안 그랬나요? 나 10개까지 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근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정말 그걸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흥시키는 것과 아니면 뭘까? 어떤 걸까? 정말 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정말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명, 그 뜻, 거기에도 초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집스럽다라고 말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일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요.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데서부터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38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38장 그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야, 누가 이렇게 저 광야에 많은 곳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네가 아느냐? 너희가 모르잖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저 연약한 풀도 다 지켜나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욥, 너가 지금 고통이 있느냐? 힘드냐? 어렵느냐? 야, 너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냐? 아니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저 세세한 것도 다 저렇게 돌봐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봐. 이게 고통을 보지 말고 고통 가운데 너를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는 이거를 좀 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요, 여러분, 버려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되는 일이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보이고 그 일을 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들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고난만 보고 있니? 아니야.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고난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좀 제발 봐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집중해요. 그리고 은사자들도 고난을 풀어주려고 해요. 상담자들도 고난을 풀어주려고 해요. 이건 너무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요.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발 고난에다가 먹을 것 마실 것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익한 말이라고 하지, 와, 그래 잘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정말 자기 딴에는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다 욥에게 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부지한 자들이가 말하거든요. 나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리라고 말해요. 무지한 자라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일이죠.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난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계속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고통을 뭐 거기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뭘 하겠느냐? 너희들 할 것 같냐? 안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건져내지 못했고 엘리후도 건져내지 못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그 고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 줄 아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향한 그 계획, 뜻을 이루게 하는 거야. 고난은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여기서 계속 할 수 없어, 하지 못해. 네가 아느냐? 모르고 있잖냐? 못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이들이 뭔가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이 욥과 자기들은 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그 고난을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회개하라,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니까 너 그렇다 저렇다 아주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말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들이 고난에서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고난에서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36절, 마음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누가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이다.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무엇이 진정한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뜻, 그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은 왜 능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까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그럼 알았어.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전혀 모르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럴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 다른 사람들 많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능력 주세요 안 하세요? 은사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남들 쓰는데 나도 쓰려고요. 그게 네가 할 일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이요. 우리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런 일,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 일을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 줘요 저것 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먼저가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뜻,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